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또 다른 이름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죠. 예. 그들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전파하라, 공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딴 사람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걸 다른 나라들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까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여기서 벨은 우상이에요. 그들이 가장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또 무로닥도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가장 큰 우상 벨과 무로닥입니다. 근데 부서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망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3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페르시아죠. 그렇죠? 페르시아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며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가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바벨론 나라처럼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너는 미쳤다, 너는 헛소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보러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시키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게 누가 그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라는 거죠. 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심판자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심판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제일 힘을 얻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을 얻어요. 모든 것이 다 노략당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위로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전하라는 거죠. 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그들의 멸망을 설명하고 계시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렇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서 그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바벨론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7절에 보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된 건데 우리가 왜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이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좀 역사적인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물론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도가 지나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 이만큼 그들의 나라를 빼앗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라 했는데 도가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쳤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 성을 없애고 그렇죠? 자기들의 종교로 섬기게 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파워를 가지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러셨는가.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북쪽에서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 멸망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이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 보면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도 있을 거고 그들이 여러분들 70년 살면 몇 세대가 같이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포로 귀환하라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짐도 미리 싸놔야 되고 이렇게 재산도 팔 건 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알리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이렇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때를 징조를 보면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말씀대로 유족을 믿기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나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